변화와 변질, 똑같은 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는 좋은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변질은 안 좋은 겁니다. 그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도 냉장고에 넣으면 신선함이 유지가 되는데 그냥 놔두면 변질이 되거든요. 사람도 가만히 놔두면 변질이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것은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변화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먼저는 얼굴이 달라. 얼굴이 환해집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했던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진설병, 떡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은 말씀이고 등불의 기름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말씀과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이 꺼지면 영이 식거나 미지근해집니다. 영으로 식거나 미지근해지면 당연히 심장이 차지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왕성하고 성령의 불이 역사하면 심장이 끓어오르고 열정의 불이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미지근해진 신앙이라면 속히 회개하고 열정이 식었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불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불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첫째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가 불을 받기 전에는 겁쟁이였는데 불을 받으니까 거리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는 용감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성령의 불은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들의 삶을 능력 있는 열정이 넘치는 삶으로 바꿔줍니다. 두 번째, 그 불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마음 안에 있는 불순물을 태워 없앱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정욕, 탐욕, 악, 불의, 교만, 불신앙, 불순종, 우상 숭배 같은 건데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런 것들을 태우고 정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을 시킵니다. 세 번째는 심장을 뜨겁게 합니다. 불이 들어오니까 활활 타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불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데 많은 신앙인들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는 사인입니다. 진짜를 믿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무사 안일주의로 일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건 그 안에 불이 없다는 증거인 겁니다. 불을 받으면 심장이 뜨거워져서 사도 바울처럼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불을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그 불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두움을 밝힙니다.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며 어두움의 자녀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빛의 자녀답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하며 어두운 시대에서는 그런 불을 받은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 불을 받은 사람만이 사람들을 온전히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쇠는 불이 타오르는 동안만 녹습니다. 불이 꺼지면 쇠는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교회 안에도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성도들의 마음이 굳어버리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묵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말씀과 성령의 불이 임하면 쇠같이 딱딱하고 돌같이 굳은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도들처럼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 거룩하지 않은 곳엔 거룩한 영이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불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사모하는 영에게 불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사모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건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진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을 했는데 아주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떨기나무는 건조한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관목과의 키 작은 가시덤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광야니까 땅이 가열이 되면서 나무가 불에 타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몇 분 사이에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것. 그 장면이 너무나 신기하니까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떨기나무 가까이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것. 그 장면이 너무나 신기해서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이제 가까이 가봤더니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도 신비하고 그 불이 사라지지도 않고 꺼지지 않는 것도 신비하고 더 신기한 것은 나무가 전혀 타지 않는 것도 신비했던 겁니다. 그 불은 하나님의 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만 우리에게 임하면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는 땔감으로도 사용하지 않는 가장 볼품이 없고 앙상한 나무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별로 볼품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를 보는 것 같은 겁니다. 그때 모세의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양이나 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80세 노인이었던 모세의 그 모습.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도자로, 지도자로 변화가 된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도 전혀 볼품이 없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으로 세상을 달군 능력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불의 파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그 불을 내가 이 땅에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호렙산 나무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강력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령의 불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갈망이, 이런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모한 대로 성령의 불이 활활 여러분 안에 타오르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불이 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 무기력한 존재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아주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사모한 대로 역사해 주셔서
변화받아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